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오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네 가지 이름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이름의 뜻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름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의미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이 복된 성탄절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의미 첫 번째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죠. 말씀 하나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 예배를 참석합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그저 단지 휴일이고 어린아이들 이렇게 재롱을 보는 날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런 의미로 이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예수님은 태초전에 먼저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는 대문자를 포함해서 더 워드라고 로고스라고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의 지위와 사역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말로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말씀이에요. 계시록 19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이 예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비극이 같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4대 성인이라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세계가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못 아는 그러한 사단의 괴계 속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자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복음을 확실히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도 구원의 길도 영원한 영생의 길도 알 수가 없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바로 성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었다.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며 메시아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자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영을 가져야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7, 80년의 삶을 살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기본 조건이다.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그분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짐승적인 그러한 삶에서 탈피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예수님과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한결같이 예수를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습니다. 목숨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분은 바로 아까 말씀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바로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그 날이 바로 성탄절. 이 의미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다른 쪽은 그 반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단 마귀를 그들의 신으로 세상 임금으로 살고 있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아들로 창조하신 여러분들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그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뭔 일을 해야 돼요? 예수하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척들 중에 오늘 딴짓하고 있는, 여행을 간다거나 모처럼 휴일이라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하는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과 구별해서 마귀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인도하라. 이런 의미의 이름이 바로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감히 어느 인간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니까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어느 인간이 얘기할 수가 있느냐니. 내가 진리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 진리예요. 세상 것은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이 나와서 전부 날 가지고 영원한 진리는 없어. 그러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영원히 발치 않는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육신의 몸을 그 땅에 온 하나님의 계시자인데, 내가 바로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그리고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내 생명을 갖지 않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예수의 의미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합니다.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세상 어느 종교도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한 종교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세주,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메시아. 음악하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뭔지 알아. 메시아 곡만 나오면 다 일어서. 메시아, 구세주라는 얘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우리를 유일한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바로 알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탄탄대로로 형편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만 연연해서 성탄절날 세상으로 가, 돈 벌러 가. 돈 잘 벌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바로 알아야만 인생을 승리하며 인생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 인간의 가장 최대적인 죽음이야,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그 사실을 나만 알 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유치원서부터 대학원까지 박사 코스까지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교육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건 세상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우리 복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누군가를 제대로 알려주면, 예수가 누군가를 제대로 아는 자식들은 인생이 해피한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불행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삶의 소유자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님만 붙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크고 작은 삶 속에서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다른 방법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니.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왜 이 땅의 삶에 눈물이 많습니까? 왜 일이 제대로 풀어지지 않습니까? 마귀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마귀 따라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 크고 작은 삶 속에 구원이, 행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붙들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자녀 손이 잘 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2절 말씀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진리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빛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온전한 율법을 이루시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아들에게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예수로 와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살리시고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를 명령해서 자연에게 순종하라고 파도야 잔잔하라고 이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일이 이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공생의 이적들을 보고 이것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 앞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무슨 이름으로 기도해요? 제일 마지막에는 예수의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전부가,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도 예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의 이름도 예수.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이름도 예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다 예수란 얘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은 읽으세요. 읽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얘기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얘기나 같은 얘기다.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8장 16절 말씀,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입니다. 같은 얘기, 같은 말씀이라는 얘기.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아주 말씀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나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는 얘기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같은 얘기, 같은 얘기.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빛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신의 성품으로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다 같은 얘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되어 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성전이 뭐예요?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말씀 하나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내가 성전이다.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천국 되어 사는 사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천국 되어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담임 목사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고 기독교인이고,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설교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설교한다고 나와서 딴소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예요. 왜? 생명 속에서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영에서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예요. 예수. 그분이 구원이에요. 그분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어찌하든지 나그네 인생길 순례에게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 메시아,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은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기름을 부은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세 개의 중직을 가진 자를 그리스도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은 왕으로 오셔서.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에요. 세상 임금은 세상 백성을 통치하는 자가 세상 임금 왕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듯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중개하는 중보자가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그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에게 그 입에 두리니 그에게 명하는 것을 다 백성들에게 고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예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 수행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기록된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서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시며 사셨고, 그래야 이러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왕으로서 죽으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왕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위에 빌라도가 달아준 죄패가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보면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 위에 죄패, 죄인의 명예 이름을 써붙인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라는 뜻을 죽인 빌라도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사장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여러분, 당시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은 너무나 두껍고 견고해서 말 두 마리가 양쪽에서 잡고 당겨도 힘을 가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굵은 배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다고 마태복음 27장 5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져.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피조물의 죄값을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렇게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 아래로부터 찢어졌다. 인간의 엄청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이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는데 화목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휘장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진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수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이어주시고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제사장으로서 해결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선지자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역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록된 성경 안에서, 그 기록된 말씀 안에서 내 기도 제목으로 응답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내 안에 육체 안에 오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을 지금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신 완전한 왕이요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사역을 수행하는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듣고 상실했던 왕권을 지금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둠의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여러분의 회사에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사업을 망치고 여러분을 우습게 만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왕권이 회복이 돼서. 이 왕권을 회복하고 대제사장인 내 안에 성령을 오신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기도응답으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예수하는 일을 많이 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죽은 자를 살리고 어둠에 처한 자를 구해주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날 어딜 가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늘나라로 데려가셔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나라의 하늘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사랑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역할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크리스찬이,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되어서 크리스찬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교구를 살려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해야만 영원한 나라에 가서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하루가 천년처럼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가 저 영원한 나라에 천년을 좌우할 정도로 영원한 삶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초놈을 아끼지 말고 주의 일 열심히 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있을 때 사단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우는 사자처럼 한눈 팔면 여지없이 불화살이 날아오는 거니까, 불화살을 맞으면 여러분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감기 몸살에서부터 시작해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디 안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 세상 따라 나가려고 그래. 세상이 주는 환락과 유의에 빠져서 주의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천만의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길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과 같은 말씀으로,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완전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분과 하나가만 된다면 우리 앞에 다가온 사단 마귀가 준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기고 심지어 질병까지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 그리스도, 그분이 참 빛이에요. 그분이 참 생명이에요. 그분이 참 사랑이에요. 그분 안에만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 앞에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어둠이 뭐예요? 사단 마귀, 근심, 걱정, 염려는 빛 앞에서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기독교의 진리. 문제가 많습니까?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에 나와서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빨리 그 빛 앞에 내가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어둠을 몰아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환난, 질병,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슬픔, 고통, 아픔을 이기고 승리하며 사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 첫 번째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 메시아, 왕, 제사장, 선지자 사역을 지금 우리가 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손을 정말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괴로워야 할 이유도 없고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기독교를 왜 믿어? 왜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임은 함께라는 얘기예요. 함께. 아누, 우리와 함께. 누가? 엘, 하나님이 아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가 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슬픔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거예요. 미움이 없는 거예요. 왜?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사실이 모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살고 갑부와 함께 살면 그 부와 그 권세가 같이 사는 사람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부여와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로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며 병자를 치료하며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라. 왜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왜 만나기만 하면 인상 쓰고 왜 한 솥에 밥을 먹으면서 다투냐고 얘기해요. 마귀가 들어와서 장난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은밀히 들어와서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는 더럽고 추한 어둠의 영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서부터 2700년 전서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나오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예언이 확실하게 현실화가 된 것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세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유일한 정말 이것보다도 잘 설명한 임마누엘의 말씀이 없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죄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을 것이냐고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모든 환난, 모든 어려움, 모든 불행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일. 뭐가 걱정해, 뭐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일.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라. 구약 성경 말씀 중에서 임마누엘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요즘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바로 우리, 여러분과 나는 내 것이란 얘기, 하나님의 것이란 얘기.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물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은 뭘 보내주셔서 따뜻하게 했어요? 불기둥으로. 또 너무 따뜻할 때는 뭐예요? 구름으로 막 그들과 함께 보호해 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이민생활 어렵고 힘든 이 생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적과 끓이오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년왕국을 통해서 영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랑하는 우리 죄사랑교회 식구들, 기왕에 죄사랑교회에 왔으면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새 언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이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불행, 행복은 하나님을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 내가 70억의 인구 중에 1등에서 150등까지, 요 163등까지 우리 주의사랑교회 성도들이 전부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천군 천사가 우리 주의사랑교회를 정말 눈동자처럼 호위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여러분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분, 우리의 불행, 아픔, 내 자아와 내 욕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오직 예수 한 분만 붙들고 온전히 승리하는 이 성탄절을 맞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